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효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 방법 13가지 이렇게 해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문안 인사를 드린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 드리고 또 외출할 때 행선지를 미리 알려드려서 부모님을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린다. 부모님이 부르시면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린다. 보니까 제가 이제 3대를 모시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머니, 아내, 딸 3대죠, 3대. 그래서 제가 지내보니까 어머니는 겪어보니까 대답만 잘하면 되더라고. 보니까 뭐라 하면 예, 대답만 잘하면 돼요. 근데 아내는 지내보니까 대답도 잘할 뿐더러 반응을 또 다르게 해줘야 돼. 리액션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리액션이. 근데 딸은 겪어보니까 대답도 잘할 뿐더러 행동까지 해야 돼. 행동까지. 그래서 이 고등학교 시절에 보니까 밤에 자율학습 마치고 막 10시 반쯤 됐는데 당연하게 전화가 와서 아버지 태우러 오세요. 버스 안 타고 제 차 타고 가겠다는 거죠. 그럼 뭐 쫓아갑니다. 가면 이제 친구를 또 몇 명 모아놨어요. 그럼 그 친구 데워가지고 배고프니까 빵집에 가서 빵 먹여가지고 그런 이제 택배 서비스를 이렇게 다 해주고 이제 오는 거죠. 딸은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딸은 반응만 해가는 게 행동까지 해줘요. 그 다음 부모님께 표정을 밝게 합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부모님을 대한다. 그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말씀해 드리고 또 이렇게 안부를 또 묻고 안부를 전해드린 거. 별거 없습니다. 잘 있습니다. 누가 이번 학교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아시죠? 부모님들께는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충격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그 다음 건강을 유지한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자녀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부모님 볼 때는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것도 효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일감을 들여서 이렇게 본인의 존재가 이렇게 좀 가치가 의미가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힘들거나 괴로울 때 힘이 되어드린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린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일보에 소개된 걸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돈을 드리고 사랑의 선물을 사드린다. 제가 해마다 드리는 어버이 주일에 설교 때 드리는 말씀 있죠. 용돈. 생활비 아니고 용돈. 여러분, 이 부모님께 반드시 용돈 드려야 됩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의 최소한의 자녀의 관심에, 최소한의 소통이고 또 최소한의 기도의 기회예요. 반드시 용돈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겪어보니까 자녀들에게 용돈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왜냐하면 그래 소통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돈 그거 막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자녀에 주는 그 용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좀 든든하고 기특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용돈을 받게 되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용돈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되겠죠. 왜? 용돈이 인상이 돼야 되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용돈 줄 수 있는 그런 행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시면 넉넉히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자녀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등을 긁어드린다. 저는 뭐 아직 나이가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등을 긁어드리십시오. 친구를 만나게 해드린다. 부모님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한다. 사랑을 표현한다. 여러 가지 이런 모습으로 효도할 수 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뭐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큰일이나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부모님을 찾게 되죠.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울 때, 급하게 울 때 뭐 부르면서, 누구 부르면서? 엄마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울었어요. 엄마라고 부르고 울었어요. 엄마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엄마로 부르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성하여도 그러니까 하급한 일 당하고 막 놀랄 일 생기면 누구 부릅니까? 엄마 아니면 하나님 부르죠. 엄마 아니면 하나님. 지금 이제 이렇게 생존에 계시니 마냥 그렇게 계실 것으로 여기고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실 때 잘해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이 잘하는 것이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모시고 있지만은 잘하는 것이 참 잘 안 됩니다. 소홀하게 되고, 아까 뭐 무난 인사 잘 안 돼요, 사실. 급하면 바로 나가고 뭐 이렇게. 잘하고 싶어도 때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 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잘하고 싶어도 잘할 기회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먹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는 거. 공목사님은 어머니가 있네? 더 부러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네.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죠. 저희 장례식에 참석해 보니까 불효를 했던 자녀는 더 많이 울어요. 더 많이 울어요. 더 많이.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가셨을까요? 물어봐요. 제가 압니까? 모릅니까? 좀 모르죠. 잘해드려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 가진 우리는 믿음이 없는 분들과는 다릅니다. 현실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는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영원한 이별. 영원한 이별. 그래서 믿음의 가정의 장례식과 믿음이 없는 그 가정의 장례식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장례를 당해서 가보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멋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장례식을 쭉 돌아다니 봤는데, 야, 우리 어머니처럼 당당하고 담대한 장례식을, 유족, 남편이 돌아가셨는데도 그런 분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이런 마음으로 갔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찾아오셔서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미 천국 가셨고, 저도 좀 있으면 갈 거고 또 만날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장례식 분위기 자체가 환해져 있더라고. 가장 슬퍼해야 될 아내가 그렇게 환하게, 부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믿음 없는 인생들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너무나 아쉽고 슬프고 힘들고 후회되고 뭐. 요즘 매교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도하기 전에 이제 전도 메시지를 약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전도 메시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태초의 인생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죄의 결과로 벌을 받는다. 그 벌이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다. 영적인 죽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 죄를 지어모도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이게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뭐가 찾아왔습니까? 물리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물리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과 육이 분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물리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리적 죽음 후에 심판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심판적인 죽음은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함께한 인생은 물리적인 죽음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할지라도 심판적인 죽음에서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죽음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이 가정의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이제 흉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를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아내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사는 가운데 가장이 된 남편 된 아버지 된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 후에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제 그 두 아들을 장성하여서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죠.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입니다. 거기서 한 10년쯤 거주했을 때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이제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엇입니까? 뜻이 떡집.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이에요. 주님 약속하신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아들 둘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이방 모압 땅에 머문 지 10년 만에 가장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 기론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 해줄 수가 없구나. 그랬을 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릅니다. 그랬을 때 다시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대책이 없다. 그랬을 때 이 룻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죠. 룻기 1장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동이에요. 그동안에 모압을 섬겨왔습니다. 모압의 신을 그모스 신을 섬겨왔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제 모압 신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모님의 그 믿음을 본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께 그 자녀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 방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 밝은 모습,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현실적인 거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지 않으면 믿음의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에요. 걱정. 염려, 걱정이고 불안입니다. 어머니 이번에 이렇게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업무가 바뀌어져서 내가 팀장을 맡아서 회사의 뭔 일을 책임을 지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면 믿음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 자녀가 헛수고를 지금 하고 있구나. 헛수고를 하고 있구나. 저 바쁜 것이, 저 성진이, 저 잘나는 것이 난주 우리 자녀를 망하게 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 삶을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헛되기 때문에. 그거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제대로 된 효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육신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잘 나가고 잘 되고 있든지 아니면 안 풀리고 현실적으로 힘든 삶을 살든지 이 모든 현실의 삶을 초월해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이게 효도. 믿음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현실의 삶보다 믿음의 삶을 더 염려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불신의 선택을 하고 불신앙의 결정을 내릴 때 부모된 믿음의 부모는 걱정하죠. 껍데기 신앙으로 어떻게 될까? 디모데후서 1장에는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해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네 속에 거짓이, 디모데야,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든지 외할머니, 어머니 속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녀가 디모데이지 않습니까? 디모데? 여러분, 일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 또 일을 시작하고 난 뒤에 일을 잘 되게 만드는 것,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두 개 다 어렵죠. 새롭게 뭘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잘 되는 것도 어렵고.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죠. 개업발이라고. 일체로 시작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한동안 잘 되죠. 근데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손님이 쫙 빠져나갑니다.
일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은 새로 시작한 일이 더 잘 되는 것이 더 잘 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워놓으면 그 뒤치다거리를 누가 했는가? 디모데가 돼. 디모데가.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여기고 디모데를 이렇게 용인하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디모데의 믿음을 잘 살펴보니까 그 외할머니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였던 어머니의 믿음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부모들의 믿음이 그럴싸하고 그 믿음을 물려받은 자녀에 대한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붙여서서 동역자로 사용하신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를 검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디모데는 자신보다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그 조상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먼저 검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가벼이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가 무엇인가? 변함없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께 기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효도는 무엇인가? 불신의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복음을 전하여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네가 믿으면 너 집 구원 얻는다 약속하셨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집이 우리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도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군인이에요. 군 장교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였던, 통치하였던 군 장교. 그 고넬료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전도 내 믿음의 삶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삶. 마음 다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 일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머지 내 집의 구원은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섬기며 부모님들을 잘 돌아보고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집안의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썩은 미랄이 씨앗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고 상을 살피고 환경을 살피고 건강을 살피고 행편을 살펴서 그 마음을 편안케 해야 됩니다. 왜? 부모님 구원해야 되니까.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더 보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역시 예수님 믿는 우리 딸이 최고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딸은 달라. 우리 아들 덕분에
우리 아들이 최고야. 예수 믿는 우리 아들이 최고. 이런 마음들이 우러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흡족하고 편안하도록, 수월하도록, 도움이 되도록 도와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영생. 여러분, 육신의 이 병원에서 육신이 거의 뭐 다 죽어가는 분도 이렇게 다시 힘을 얻고 또 깨어나고 살아나면 얼마나 모두들 기뻐합니까? 하물며 영혼이 죽었어요. 그 죽은 그것도 사랑하는 부모님의 영혼이. 근데 나로 인하여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어떤 뭐 이렇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병원에 무슨 좋은 의사 어떤 비용을 들었으라도 감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뭘 감수를 하고 있습니까? 뭘 감수를?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에게 묻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묻지 마시라니까. 아니, 지금 생명의 시간을 살고 있는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에요. 지금 하세요. 돌아가시고 난 뒤 그 뭐 붙들고 대성 통곡한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되는 일 아니에요. 지금 해야 돼, 지금. 그 어떤 모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복음의 마음을 열고 그 삶을 주님께 드리고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의 영을 두고 기도하며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 부모님의 그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섬겨가야 됩니다. 주님 일하시도록 섬겨가야 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백을 앞에 두고 전심으로 다하여 그야말로 사생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의 시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바꾸시잖아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데 우리 이런 기도 합니까? 이런 기도 하냐고. 우리 부모님 내 그 사랑하는, 정말로 뭐 친구 목사님 이야기 들어본, 친구 목사님 아니고 다른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3년까지는 조금 충기가 오더라고요. 어머니는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존에 계실 동안에 소홀히 평생 가는데 평생 후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천국이 있음을 믿고 나는 천국 백성은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데 내가 낭창하게 편안하게 아무 그릇낌 없이 내 삶에 집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을 바꾸시도록.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구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간절히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구원 계획을 생명의 계획을 바꾸시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가면 붙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히스기야에게 계획을 바꾸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 지금 아무리 내가 전도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 계획을 좀 바꿔주십시오.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죠.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 때
이 지금 교회마다 사실 전도가 다 끊어졌어요. 공식적인 전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나가면 뭐 막 이렇게 싫어하고 막 밀어내고 안 만나려고 말하지 마라 그러고 막 벌레 보듯이 하고 또 동안에 방송에서 얼마나 뭐 교회에 대해서 불편하게 방송을 했습니까? 전도한다 하면 아예 뭐 싫어합니다. 어떤 경우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욕을 면전에. 그거 감수하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매 요일마다 전도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믿지 않는 부모님께 가까이 가서 전도하고 일하기 어렵다. 그러면 교회 매일 전도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 빼서 시간 될 때를 같이 했어. 앞에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따라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나가시면서 누구에게 뭐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를 하든지 전도지라도 한 5장 10장씩 전하고 주고 집에 가보세요.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생명을 터치하게 되면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힘이 나요. 힘이 기운이 빠지고 여기저기 없을 때 전도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께 우리 아버지께 전도를 직접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생명을 향하여서 다가가고 여러 가지 참 욕을 듣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시간을 내야 되기도 감사할 것이 많지만 우리 부모님 전도해야 하기에 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나와 같은 전도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저 브라질에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저 얼마나 사고가 사건이 많습니까? 질병이 많습니까? 어제 아래도 보니까 영화배우 강수연 뇌출혈 왔어.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 뉴스 보니까 별세다. 56세? 간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밤에 밤새 어찌 될지 몰라. 그래서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습니다. 교통사고니 안전사고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급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올 가정의 달에 부모님의 영생을 위한 기도를 중보하며 반드시 복음 전하여 열매 맺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의 전도를 위해서 목사님 한 몇 개월 제가 고향에 가야 됩니다. 가십시오.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회 이런 직분 저런 직분 괜찮습니다. 급한 게 본인들 부모님이 급해요. 본인들 형제들이 급합니다. 가야 전도가 될 것 같으면 가십시오. 가시라고. 가서 하십시오. 정착시키고 그 목사님께 연결시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목사님 선물도 좀 드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신경 좀 쓰라고 그래 하고 오시라고.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강수연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 뭐 몇백억짜리 무슨 큰 건물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죠. 믿지 않는 부모님 위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나감으로 생명 열매 맺어 최고의 효를 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가? 믿음의 부모님의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본받아가며
더 믿음에 경주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부모님, 영생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사생 결단하고 내일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여서 생명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최고의 효는 생명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부모님의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날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물됨이 나옵니다. 귀한 손길 격하시고 넉넉하고 풍성케 하옵소서. 잘되고 번성케 하옵소서.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자녀들이 삶의 모든 계획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물소는 곳곳마다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있어가게 하시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회를 능히 감당하는 복된 여물 되게 하옵소서. 이날도 우리 헛복한 이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떡과 음료로 섬깁니다. 성김의 손길에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힘이 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주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으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궁핍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방문하신 분 계셔서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승민, 김진미 젊은 부부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청년 예배 후에 방문하셨는데 6살 딸이 있는데 저 그리 똑똑한 딸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영재 테스트 한번 해봐라. 인사도 너무 잘하고 눈망울도 또렷또렷하고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계시겠구나 하는 그런 또 귀한 마음이 들어서 참 기대가 되는 복된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가정 이미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또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가 이 가정에 자녀손들에게 기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 좌우로 흔들리지 않냐고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이 또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이 쓰임 받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행동케 하시며 오늘 무료시킨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